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은 불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큰 변화를 겪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났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그런 날마다의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영은 불변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변화해야 되는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내 안에 사심,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우리는 이적 것이 아니라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나는 것은 처음 나는 것이고 육신으로 나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새 것, 거듭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분쟁을 겪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전서 후서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보내는데,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 것이 되고 거듭난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에 주일 설교 때 거의 한 해 정도 바로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값주고 사신 것,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그렇게 설교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새 것, 거듭난 것, 값주고 사신 것, 그리스도의 것. 제가 이런 말씀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값주고 사시고 그리스도의 것인데,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까? 우리가 많이 찬송도 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그리고 또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찬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찬송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찌 내 안에 사십니까? 오늘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수월하게 생각해도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죽으셨고 내 대신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내가 죽음이요 그리스도가 사심이 내가 그와 더불어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자식을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이게 학교에 오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처럼 우신양 병원이 그쪽으로 제가 그 개운사 쪽에서도 자치도 해봤고 제기동 쪽에서도 있어봤습니다. 거기 은행이 작은 데 하나 있었는데 돈도 거기서 찾고요. 여기 국민은행도 있었고 내가 어머니를 죽이진 않았죠. 그러나 어머니가 나 때문에 애쓰셨죠. 나 때문에 좋은 것 못 드시고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핏줄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일하셨죠. 날 위하여 나 때문에 내 대신에 애쓰셨으면 내가 죽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 이게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주목해야 되지만 십자가의 형틀은 벌써 주님이 죽으실 때도 새 형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2장 20절 후반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아주 4개의 토막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절대적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에 죄값 치르시고 죽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형벌을 치르시고 죄에는 저주가 따르고 유기가 따르고 버림이 따르는데 우리 대신에 버림을 당하시고 유기 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그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려서 자녀도 키울 수 없어요. 그게 팽목항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어미가 그 물속에 뛰어든다고 해도 그 내려앉는 배를 보면서도 구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 자신을 사시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인자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신자가 인자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디모데전서 2장 5절 바로 그가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6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소유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생선을 한 마리 주고 떡을 주러 오신 거예요. 소유를 주시려면 하늘에서 그냥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 병자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병자 고치시려면
약도 내려주시면 돼요. 마라의 썬물도 단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친히 오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시려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셔서 우리 자신을 사시려고, 그래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죠. 에베소 5장 2절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리셨느니라.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옛날 성경에는 친백성이라고 했죠. 친백성을 삼기 함이라. 저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몸을 주셨다, 갈라디아 1장 4절,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 디도서 2장 14절, 자기 자신을 주셨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성경에 자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참 먹먹해져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주신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아버지가 아들의 목숨을 우리의 목숨으로 삼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무리 약속해도 우리는 신실함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신실함이 있으려면 약속이 변화가 없어야 되고 전능해야 돼요. 그러나 디모데 후서 2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니, 믿음이 신실함이에요. 우리 인간은 믿음이 없어요. 신실함이 없어요. 우리는 약속이 수시로 변해요. 혹 약속이 안 변한다 해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렇게 약속한 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켜요. 그냥 물속에 깔아앉아도 그냥 보고 있어요. 발만 동동거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은혜, 성령의 교통, 우리가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양과 소를 자주 잡아서 드렸지 않습니까? 절기 때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예표요. 미리 표하는 것 뿐입니다. 실체는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렸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죽기까지 다 이루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사를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달려서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의 죽음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그 저주의 죽음이에요. 신명기 21장, 갈라디아 3장, 베드로전서 2장 다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건 저주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셨어요. 거제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몸을 떨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먼 데서 봐도 막 떨려요. 목불인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지경이에요. 그것을 그림도 그리지만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가 잇몸을 파고 들어가고 눈은 뒤집히고 혀가 천장에 붙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온몸을 떨어요. 요제로 드린 것이죠. 떨면서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창으로 또 그 못을 박았는데 그 못이 그저 쑥쑥 들어가는 못이겠습니까? 둔탁한 못이니 마치 찌르는 게 아니라 빻듯이 살을 빻아서 드렸죠. 소재로 드렸죠. 그리고 물과 피를 창으로 찔러 흘렸으니 바로 전제로 드렸죠. 모든 제사를 다 드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거제요, 요제요, 소제요, 전제요. 그리고 끝내 자기 자신을 드리셨잖아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어떤 소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려. 그래 번제는 화제로 드립니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속죄제로 드리셨고 우리를 위한 속건제,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 허물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제로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기도하면 응답하는 화목제로 드렸고 모든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십자가 제사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3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잘 믿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잘 믿었는데 급속히 그러한 세속주의가 들어옵니다. 그 세속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내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겠느냐. 그 오늘 말씀이 2장 21절 그리고 3장에 계속 3장 3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잘 죽어야 삽니다. 잘 죽어야 살아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와서 카레 노래인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도 이순신 영화도 하고 왔던데요. 거기에 책을 쭉 다 봤는데 그 첫 장에 보니까 다른 장수들은 어디서 살까를 궁리하는데 이순신은 어디서 죽을까 그걸 궁리했다는 거예요. 물론 소설가의 그러한 소설가다운 표현이겠지만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어야 삽니다. 잘못 죽으면 죽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푹 꺼지면 죽습니다. 그거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으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죽이는 죽음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을 되쏘아서 사망을 이기는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부활의 죽음이요 생명의 죽음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산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6장 4절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란 말을 왜 이렇게 자주 사용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함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나고.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또 이 함께가 잘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지라.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 함께가 3번 나옵니다.
함께 살리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눈을 떴듯이 우리도 함께 눈을 뜨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두건을 놓고 세마포 옷을 개고 그 다음에 옆에 두고 다시 일어나신 같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듯이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으신지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으시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체되고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됐다. 또 함께가 세 분 나요. 에베소 3장 6절에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게 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그 함께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여기도 함께가 세 번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특별히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아까는 6장 말씀했고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한다고 많이 읽었습니다. 헬라어 성경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도 다 읽고요.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같이 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불경건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내가 착할 때, 모범생일 때, 뛰어날 때, 땀 흘리고 일할 때가 아니라 죄 지었을 때, 연약할 때, 불경건할 때, 오죽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다 그때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그때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도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가장 혈기가 등등할 때 예루살렘에 스데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싹 그냥 잔멸하고 다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허가증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 당대의 세 번째 큰 도시 다메섹 가가지고 다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가는 그 다메섹이 눈앞에 보이는 길에서 가장 혈기가 꽉 찼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오늘 사계 3장 2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본문을 함께 삼았어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어찌해야 십자가가 밝히 보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면 3장 2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은 게 아니죠.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죠. 그러면 이것도 오해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듣고 믿어서 성령 받았느냐?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영접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합니까? 13절의 말씀에 바로 이어서 뭡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고 믿는 것도 혈통, 내가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는 거 아닙니다. 육정, 내 정서가 통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뜻, 내 의지가 발동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고 믿는 것도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잘하였도다, 기뻐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니까. 그런데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고백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영접하게 되고, 영접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게 영접입니다. 하나님의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영접을 해요? 어떻게 끌어안아요?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영접이에요. 오늘 여기에 말씀의 2절에 바로 듣고 믿음할 때 듣는 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영접하고 믿는 것이 성령을 받았어요. 보혜사 성령에 임하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데 주시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전부 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부 다 성령이 임하면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그리하여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어요. 다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성령 아니에요. 같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러니 우리가 받은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하는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제자들, 12제자들은 함께만 거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예요?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행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배워서 아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걸 어디 학원에서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진리의 영이 임하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또 한 번 더 14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니. 그 영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영을 받으니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였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접이 붙듯이. 접을 붙이려면 내가 가지에서 떨어져야 돼요. 우리는 다 가시장 같아요. 가시장은 저 경상도 사투리입니까? 가시나무 같아요. 가시. 우리는 다 돌 갓남나무예요. 돌 무화과나무예요. 먼저 잘려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잘리면 그 순간 죽어요, 우리는. 그런데 가지가 잘려서 살 길이 있어요. 접붙이면 돼요. 접붙이면 돼요. 돌 감람나무가 원 감람나무에, 덜 포도나무가 극산품 포도나무에, 이사야서에 접붙이면 돼요. 그런데 접붙이려면 접붙일 나무도 잘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잘리신 거예요. 예수의 살이 터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래서 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벌써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 십자가 지기 교회 우리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 교회에 가다 보면 공사를 한다고 산 허리에 그 우면동입니다. 그래서 지렁이들이 많이 이렇게 죽어요. 그게 너무 불쌍해서 제가 가다가 지렁이만 보면 살려주려고 제가 이렇게 어디 나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가다가 먼저 가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심하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미안하기도 해요. 많은 몸부림치니까. 근데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탁 해가지고 저 숲으로 가면 딱 확인을 해보면 뭔가 풀이 퍼석퍼석거리면 기분이 좋아요.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살려주려고 해도 저게 십자가 저게 뭐라고 저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같이 합니다. 능력이 된다. 그게 죄가 지렁이 살려주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안 믿는다고 몸부림쳤는데 믿게 하신 믿음이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 없다 하지 마세요. 믿음 없다 그러면 그 배은망덕한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을 없다 그러면 겸손이지만 선물 받은 걸 없다 그러면 우리 집 애가 하듯이 그 배은망덕이에요. 우리 집 애는 매일 사주도 내가 안 사줬다 그러거든요. 선물 받은 거는 있다 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나에게 믿음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손 들고 기도했어요. 창문 열고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만 가지고 안 돼요. 너무 힘들면 밤에 기도하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지 않냐. 믿음. 그거 겨자씨만큼만 써. 그러면 산이라도 움직여. 제가 감사해요.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아무것도 없다 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하면 산이라도 움직여, 뽕나무라도 패서 그냥 저쪽에 던지고 움직이고, 그거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도 표적을 보고 쫓아다니고 손에 들린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렸느냐 오병이어만 보고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나 좀 봐라 하면서 데려간 게 변화산이에요. 내 손에 들린 거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봐라. 예수님을 봐라.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가 은혜의 그늘이에요. 거기가 구령의 터예요. 거기가 우리 교회가 지금 생수가 흐르는, 제가 오늘 아침에 내려오니까 예석에서 여호와 삼아, 여호와가 과연 거기 계시거늘, 그게 생수가 흐르는 머리까지 차는 그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은혜의 터요, 은혜의 그늘이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것은 우리 자신을 사신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자신으로 기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 어디 공원 가요? 물놀이 가요? 어머니 뭐 해요? 계속 어머니를 그냥 수단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철이 들면 어머니 품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요. 예수 믿어,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 병 낫는 거, 예수 믿어
돈 잘 벌고 그거는 열매고. 같이 합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 누가 저에게 물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예수 믿어 좋죠.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 좋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왜? 내 자신을 살리려고.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 많이 증거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여기 말씀은 내가 주어예요. 고백적인 이야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내가 주어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소망거리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자랑거리요 내가 기쁨거리요 내 자신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소유를 가지고 기뻐하면 오늘 집에 가다가 그냥 교통딱지만 하나 떼도 또 불평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하는. 왜? 나는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빚값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신 그 나기 때문에, 그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무슨 이 여름에 바캉스 계획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로마서 3장 24절 그 값없이는 바로 은혜의 선물로라는 뜻이에요. 가장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하고 제가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여기에 지하에 옮겨서 그 리모델링을 지하에 했습니다. 중국집 음식하던 곳을 리모델링 했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기사분을 불렀는데 전기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번쩍번쩍거리고. 근데 아직까지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돈을 못 주겠다 제가. 그랬다가 또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 깜빡할 때마다 제가 이걸 다 찍어봤어요, 여러분들. LED를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무슨 선이 막 나오고 이런 것도 해보고요. 한전도 몇 번 부르고. 집에 서재에 전등이 깜빡깜빡거리면 아무 신경이 안 쓰이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그냥 뭔가 깜빡거리면 그렇게 싫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전기 깜빡거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너나 깜빡거리지 마라. 너나 좀 온오프 하지 마라. 너나 좀 항상 성경을 좀 온하고 오프하지 말고 온하고 기도도 좀 온하고 살아라. 지금 네가 전기 걱정할 단계냐? 그런 말로 위로를 하셨어요. 또 요새 비가 새요.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리고도 그거 일단 그거 막아놓고 내려왔어요. 물 받다가. 또 지난주에 무슨 에포신가 뭐가 쏘았어요. 비가 새요. 하나님 이거 정말 막 그렇거든요. 이거 좀 안 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는 안 새는데 다른 데 또 똑똑거려요. 그래서 또 기도하죠. 물 새는 거 교회 안 떠내려가니까 네가 새는 거나 조심해라. 너 영혼에 뭐 새는 것도 없냐? 너 영혼은 잘 수선해 놨냐? 정말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 또 기도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우리 몸으로, 우리 자신으로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성령 인재는 주 내 안에 사심이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은 주 내 안에 마음껏 사심이요. 성령 충만이 이렇게 어렵게 막 물 채우듯이 생각하지 마세요. 주 예수가 내 안에 마음껏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뭘까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회개 충만. 그래야 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살 거 아니에요. 뭔가 방해되는 취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주 예수가 내 안에 마음껏 사시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